저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후로 그는 자신을 향한 그리고 교회와 또 이 땅을 향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캐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180도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고 있을까요? 갈 길을 몰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 같은데 실상은 그 길이 어둠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 채 쓸데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오늘 현대인들은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데 내 시간과 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향하신 그런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고요, 다른 데 우리의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셨는가?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지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각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의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에 계류 중인 신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가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은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감사하는 고백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의 큰 차이점은, 죄인은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죠. 죄인은 법에 의해서 구속이 돼요. 그렇죠?
나라가 정해놓은, 사회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나라는 그 사람을 이제 또다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또 저지를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둬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원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나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바울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뻔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인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오늘 바울은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인 죄인은 감옥을 자유가 없고 속박만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사회가 정해놓은 그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평생을 복음사에게 헌신해 오며 살아왔는데 그의 마지막은 좀 더 영화와 존귀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택했을까? 그 좋은 학문과 가문과 또 지식과 또 일반적인 사회적으로도 전혀 어느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뒤처지지 않는 아주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던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자신의 노년의 삶이 이런 감옥에 갇힌 신세로 지금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바울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경륜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직무 또는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신 은혜의 직무는 뭐냐? 은혜의 사명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은혜의 직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하는 직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무를 지금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는 고백한 대로 전에는요 어떤 자였습니까? 회방자였어요. 핍박하는 자였고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는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전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의 직무가 그저 은혜의 직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죄인 중에 죄수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비록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그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요,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요, 베일을 벗는다, 숨은 것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을요 드러내는 것, 이것이요 계시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에 관한 어떤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이것이 바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것. 즉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는 이 사도의 직무, 은혜의 직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것을 읽으면, 이건 뭐예요? 그것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욱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어디서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 저기 지리산 어디 산에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기 사역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교과서라는 말이죠. 어디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괜히 내가 계시 받았다 그래서 다른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계시 받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 혹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어디서 받았어?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발견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요 거짓된 환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자로 말하면 개꿈이에요. 개꿈.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다가 뭔가 환상을 막 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무관하면, 성경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뭐다? 개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봤다고 해서 마치 내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시는 환상입니까? 또 우리는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이걸 봤어. 당신 조심해야 돼. 예? 오늘 버스 타고 가지 마. 예? 오늘 꼭 걸어가야 돼. 그건 뭐예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점쟁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점쟁이같이 취급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버스 타고 간들 어떻고 걸어간들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죠? 근데 버스 타고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막 말하면서도 집이 오늘 천국 가면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잘못될 수 있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교묘하게 자기 복음화해서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풀어가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풀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혹하게 만들고, 이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알아야 뭘 합니까? 면정을 하죠. 알아야 면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알아야 하죠. 알아야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막 저기도 갔다가 절로 갔다가 쩔로 갔다가 쪼기로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알면 우리는 절로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쩔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그 말씀을 때로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이게 큰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지리산, 아니 계족산을 볼까요? 계족산 맞죠? 이름도 이상한 계족산. 여러분 계족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계족산이라는 그런 계족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산에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무엇으로 이렇게 채워졌을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 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짐승들이 있고 또 어떤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는지 서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건 무슨 나무구나, 무슨 나무들이 많구나, 여기는 어떤 짐승들이 살고 있구나, 어떤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구나, 이걸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 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큰 어떤 숲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큰 숲으로만 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숲 속으로 들어가야 돼. 숲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절 한 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교가 어떤 그러한 그 숲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것과 같은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의 어떠한 그 사용법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건만 딱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물건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 물건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작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걸 가르쳐 줘야만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에게 찾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였죠. 도대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먼저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이 비밀,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이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비밀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요 이 비밀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6절 말씀,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멘. 비밀이 뭔가, 그 비밀이 뭔가 6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반복되는 단어는 뭐다? 중요하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죠?
반복되는 말들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말들, 문구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하나님이 반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가 반복돼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돼. 이건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양반집에서 대궐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에 대해서 어느 날요, 그 집 주인이 그 노비 문서, 그 종의 노비 문서를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양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호적에 올렸어요. 그 아들의, 그 종의 이름을 그 주인의 호적에 올려버렸어요. 그날부터 이 종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진짜 친아들들과 뭐 논쟁하고 싸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종이었던 이 사람은 양아들이 되면서부터, 이 주인의 아들로 호적이 올라가면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그 집의 자녀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고, 앞으로 계속 그 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양반의 자녀로서 누릴 만한 그 특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개처럼 개취급을 받던 이방인들, 도저히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입니다. 변하지 않는 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행복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모르고 또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얼굴은 행복한 표정이 아닌가요? 예?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왜 얼굴은, 정작 얼굴에서는 그 행복함이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행복해요? 나는 지금 불행한데 왜 당신은 행복하냐 말이에요. 궁금해 죽겠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겠냐고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행복이 나와야죠.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오면 행복하고, 우리 간전제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또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이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렇게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그런 궁금증을 만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을 나타내십시오.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켜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의 삶을 살고 어려운 역경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요 실패하고 우리도 망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패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도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야, 당신은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행복한 거 아니요? 라고 물을 정도로 우리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도대체 당신이 가진 그 비밀, 당신이 이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뭔가를 사람들이 궁금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 비밀을 드러내야 알리는 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힘드니까 위로받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더 이제 고백적인 언어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것은 작은 것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작은 나에게 비밀의 계시를 알리셨고 또 그 비밀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심에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전파하는 사명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받았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얼만큼 위대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몸소 받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앞에 차려져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 있다면 그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막혀져 있던 모든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명이 자신에게 있기에 말씀을 듣고 읽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세모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울러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여받은 것이, 그 명령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 죽은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좀 보여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승리할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없는 담대함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끝으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의 환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환난,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서 환난 당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이 당신들에게는 영광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과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를 보면서 당신이 위로받으시라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요.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 이런 반전의 어떤 상황을 연출한다면 여러분 감동받을 사람이 한 사람에게 감동받을 사람이 여러분은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함이 때로는 소원해 보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정말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고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짜 믿음의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교회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는 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왔고 또 보내고 있고요, 또 어쩌면 계속 우리는 그런 힘든 생활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 끔찍한 사건들,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전히 우리 눈앞에 해결되어야 될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부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또 대답할게요. 시작. 감사하고. 아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꼭 물어볼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다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그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지금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냥 웃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아멘. 다음 주에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본다고요. 얼마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셨는지. 들리는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